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래에 제 이름이 이렇게 많이 막 불려지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이제 엄마들하고 활동할 때 닉네임이 도담 아빠예요. 그리고 저희 사모, 그러니까 아내는 도담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사이비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섭리와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공감하고 감동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걱정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교회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한옥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서 책을 참 잘 쓰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러브 미니스트리 대상이 되고 함께 동행이라는 글자를 떠올리게 됐어요. 네, 동행. 저희 아내는 어디 가서 좀 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동행. 예, 참 좋은 말 같아요. 같이 걷는다. 네. 그리고 저희 도담교회, 도담과 동행하는 큰 축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새로운 교회예요. 네, 또 하나는 그 가수 션씨, 션이사님이에요. 저희는 이제 션이사라고 부르는데 매년 첫 해 1월 1일 날 기부런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저희를 위해서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첫 해 첫 기부런에서 모은 모금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죠. 올해도 한강 고수부지에 쭉 뛰면서 저희 회원들이 처음으로 나갔어요. 새벽에 가서 같이 뛰고 휠체어 타신 우리 팀장님도 같이 아들이 끌어서 뛰고 했어요. 그분이 딱 저희를 보면서 하는 말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네,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2만 원의 신청금을 내서 모아서 한 600만 원 이상이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태서 1,000만 원을 기부할 거예요. 그러시면 그게 기쁜 소식이래요. 네, 역시 자본주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한 해의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지불을 하고 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교회 후원금과 우리 션이사님 후원금은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매달 한 가정에 5만 원씩 교통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통비에 쓸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한 동행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엑기스만 해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한 절반 정도는 협회와 저희 그 공동체에 임한 은혜를 좀 나눠드리면서 나머지 절반은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좀 잠깐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한 거에 대해 매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새로운 교회는 매우 특별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된 교회에 온 것 같았어요. 매우 특별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71년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나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기 드문 교회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한옥 목사님하고 1년에 한 번 불러가지고 러브 미니스트리 대상자들, 리더들을 모아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교제를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의 마인드가 매우 특이해요. 막 간섭하거나 막 결과 보고하고 뭐 이렇게 낭비하는 걸 싫어하세요. 점검 끝났어요. 열심히 하세요. 멋지죠? 저희는 결과 보고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모든 후원사들이 이렇게 물품이나 재정의 지원이 오면 그게 잘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 루트의 선명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계속 후원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목사님은 결정 딱 하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떡할까요? 새로운 교회하고 뭔가 하게 되면 더 열심히, 더 진실되게 섬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목사님은, 성도님들은 특별하다. 세상 가운데 모르지만 저에게라도 인정받으시는 여러분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기사가 국민일보 그 한면 통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옥 목사님이 보시게 됐고 두 분의 부교육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미팅하고 교제하고 하신 후에 몇 달 후에 지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의 어떤 그 마인드와 지혜를 믿고 저희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추억과 공감입니다. 추억과 공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겨내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 하나만 있다면 평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뭐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생을 통해 썩 그렇게 행복한 날이 대부분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 그 나의 그 행복한 마음과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추억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이 공감이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억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정의 뭘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인터넷 서치를 했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 중에 멋진 말 하는 말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나중에 추억하고 싶을 만한 일을 선택하라. 멋지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했어요. 그래서 막 학자 얘기 빼고 이 사람 걸 갖고 왔어요. 좋은 걸 선택하세요. 여기서 보면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요.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선택하셨을 거예요. 오늘 쉴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까? 선택한다는 거죠. 오늘 남편 어제 대판 싸웠는데 출근하는 길에 좀 도닥여 줄까? 사실 저희 아내하고 어제 좀 약간 티격태격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 잘할라 하지 말고 가서 아내한테 말 잘 듣는 것이 최고라고 그 말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꼭 하겠다고 그랬고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성경은 보니까 우리가 가시적이고 보여지는 열매들, 삶의 열매를 누리고 쟁취하고 파이를 키워가고 그러면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매우 어려워요. 심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한 차원 더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의 은혜가 크다는 걸 볼 때 느낌이고 공감하고 네가 믿는다면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너의 마음의 자세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든 가뭄이 오든 태풍이 오든 변하지 않는
너의 마음, 인생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너의 태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저는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칼을 주실 거야. 폭탄을, 총을 주시고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억울함을 당하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태도가 조금 보이지 않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좀 벌써 넘었죠. 전부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한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분의 글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인간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얘기했어요. 가난이란 것을 정의하면서 가난함이란 지금까지는 소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인데 가까운 미래에는 소속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인터넷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뭐라면 당신 어떻게 20년 전에 그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 감동이죠, 하나님이. 근데 아직 텃밭이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하나의 복음의 창구, 통로가 저는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도담 교회 2012년 2월 25일 날 김포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의 상가교회를 거치면서 매우 의욕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6년이 지나니까 이제 보증금도 다 소진하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됐어요. 왜냐하면 딱 3천만 원 들고 옛날 7, 80년대식으로 개척을 했어요. 은박지 깔고 우리 장인 장모님, 누님, 저희 가족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헌금하시면 강대상 사고, 누가 헌금하시면 접이의자 사고, 이렇게 해서 몇 달이 걸쳐서 앉아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완성이 되었죠. 그렇게 6년을 하다 보니까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번아웃도 됐어요. 계속 해야 될까? 이것을 반복할까? 그때 고민한 게 자립을 해야겠다. 일하는 목회자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친한 목사님 교회에 거기서 가까운 5분 거리인데 같이 성도님들 8분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서 금요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하는데 초청 강사, 지금도 말씀드리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이름은 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자립 목사는 있어도 미자립 교회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막 가슴에 딱 막혔습니다. 딱 잡혔어요. 그래, 내가 내 식구들만 책임진다면 교회는 성도가 한 명만 돼도 운영할 수 있다. 문 닫지 않을 수 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성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보통 30명, 5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잘할 수 있을 게 뭘까 고민했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대한한부모협회 도담이라는 복지사역, 그리고 커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그래서 그때 6년 상가교회를 접고 커피숍을 김포에다 차렸습니다. 50평짜리요. 그래서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주일날은 예배, 주중에는 제가 커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벌어서 그냥 하면 되니까. 저도 같이 11조하고 저도 헌금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꾸려간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더 밝아지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됐을 때 코로나가 왔고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이때가 기회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때가 기회다. 기회가 오면 이렇게 망설이시면 안 돼요. 딱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맞았던 게
그때 시작했던 2019년도에 시작했던 한부모협회가 저희 회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확인이 된 것처럼 부산에 있는 분이 김포까지 오지 않아도 그분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됐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온라인상 예배를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쭉 되고 있어요. 커피는 또 제가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서 지금은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바리스타 심사도 하고 그래서 국제커피교류협회 이사로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머신기에서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맛있겠다 맛없겠다를 압니다. 달인이 된 거죠. 설교보다 더 잘해요. 저희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짧은 거. 이거는 우리 커피숍 할 때 2층에 전문 영상 편집 전문가가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한테 제가 커피 한 잔 주고 이것 좀 이쁘게 만들어줘 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매우 짧습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싱글맘입니다. 저 여성이 제 첫째 딸이에요. 그리고 저 아이가 제 손주입니다. 그 사진을 넣었어요. 한부모 사역이 시작된 것은 제 딸 때문입니다. 제 딸이 개척 시작 딱 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고 그 개척교회도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게 된 계기는 폭력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 친구가 술만 들어가면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그 다음 뭐죠? 아웃.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폭력은 못 고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쉽게 안 되더라고요.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양육비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양육비 오래전에 배드파더스라는 거 막 그런 난리 난 적 있죠. 각 PD 수첩 스트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송에 뉴스에 저희 아내와 우리 손주 딸이 다 출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슈가 됐고 저희 카페에서 처음 MBC에서 와서 취재하면서 시작이 된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굉장히 수줍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서지도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양육비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판결이 돼도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80% 이상의 양육비를 못 받고 있더라.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렇게 비겁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 오면은 제가 먼저 사과하고 시작해요. 이 땅의 남자들을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렇게 피켓과 아기 인형과 블루투스 스피커와 포대기를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꽤 오래 걸리겠구나 해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뭘 할까? 복지를 하자. 그래서 협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요청하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 10분이 손을 들었는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먹을 거리요? 입을 거리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도 눈을 뜨게 되고 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접하는 스토리들은 매우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신방을 간 곳은 창원이에요. 창원인데 그때 당시에 협회 통장에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70만 원 있었나? 그래서 50만 원을 딱 들고 4명이서 갔어요. 그 사연을 듣고 간 거죠. 카페에 올라오는 사연이 뭐냐면 지금까지 폭력을 피해서 새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동네 모텔을 사장님을 만나서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 거절했는데 한 군데서 방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분이 모텔 청소를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모텔에서 등하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는 눈도 있고. 근데 이번에 LH에서 임대주택이 돼갖고 내일 이사 가요. 할렐루야. 그걸 보는데 마음이 웅크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수저 하나 없고 옷 하나 넣을 수 있는 요만한 조그만한 장이 없는데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자, 확인하자, 진짜인지 보자. 그리고 갔더니 정말 방에 박스를 찢어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옷을 층층이 놔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사를 해서 며칠 안 돼서. 니네 뭐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40만 원 있으니까 50만 원. 그래가지고 막 짜장면, 막 탕수육 다 시켜갖고 그 방을 음식으로 쫙 깔았어요. 그리고 신나게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분들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잘 그런 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의 뭐 운명이거나 그분이 그렇게 큰 일을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보듬고 위로하고 나가야 될 의무가,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킨을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터뷰할 때 얘기를 몇 번 하긴 했는데 막 이렇게 글을 검색하고 이제 올라온 글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보여요. 힘들어요. 뭐해요. 이렇게 사연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 주소를 가지고 지도 검색을 딱 합니다. 하면은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치킨집이 있어요. 예, 요즘은 너무 많죠. 예, 거기다가 전화를 해요.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왜 배달의 민족을 사용 안 했나 몰라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입금해 줄게요. 여기로 빨리 치킨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1시간 내로 치킨이 배달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은 뭐에 능해요? 결과 보고에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킨 한 마리씩 들고 아이하고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또 올립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짠 하고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치킨 한 조각에 풀어지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면서 이 나눔이라는 것은 따뜻한 음식 하나, 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장해 주는 건데 그게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만 더 벌어도 수급비가 중단이 되고 차단이 되니까 엄마들이 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정책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벌어서 그 이상 모아서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라고 해주면 베이스,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 더 벌면 이거 안 줄 거야. 이게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탈수급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이 돼야 거기에 얹혀지잖아요. 그것이 매우 안 되더라. 그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제 온라인 실시간 영상을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한 4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공간 아시죠? 메타버스요.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이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이프렌드라고 하는 SK에서 만든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 회원 가입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는 뭐 뉴욕 시내부터 시작해서 각 대학교 캠퍼스부터 타운홀부터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해요. 흡사 새로운 교회가 교청을 이용하는 것처럼 맞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당은 없지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벚꽃이 날리는 공원으로 모이세요 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남산 타워 앞으로 모이세요. 거기 다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이제 서 있는 게 저고요. 다들 이렇게 지금 아멘하고 피드백하는 것들을 저렇게 터치로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딱 입장하면 저한테 막 와서 이제 절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제일 힘든 거는 세 분의 권사님이었어요. 70, 80대 권사님. 세 분은 못 하십니다. 갑자기 입장하셔서 뒤로 가셔서 벽에다 대고 계속 부딪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 괜찮아요. 거기 서서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컨트롤하는 걸 봐요. 그러고 보면 엄지손가락이 방향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권사님 손톱을 한 3mm만 자릅시다. 그래가지고 알려드리고 1:1 레슨을 몇 주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하십니다. 에이 난 나이 들어서 못해. 아니에요. 충분히 하십니다.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 30명, 40명 남짓한 이 핵심 멤버, 코어 세력은 이 대한민국에서 저를 제일 멋진 목사로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은 한옥 목사님 다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지 않는 길을 하고 있어. 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부피나 성장, 목회자들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이 모이는데, 그래서 제가 교단에서 하는 세미나의 강사로 1시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이제는 몇 명 모이는데 더 심하면 헌금이 얼마나 모여? 그런 거 하지 말자. 당신네 교회는 무슨 사역해? 얘기하자. 이 얘기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모래,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엄청난 대군이 밀려오는데 왜 기드온 300용사 추리고 그것도 더 자를 수 있는 거를 그 소수만 남겼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승리로 이끌 만한 군대. 핵심 세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수많은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핵심만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지만 공동체의 재구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렸어요. 이민교회 가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40의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8년 후에 안수를 받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3년째 됐습니다. 개척한 지. 근데 그것도 그냥 여기서 신학교 가라면 안 갔을 텐데 호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시드니에서 신학을 했어요. 가보면은 연합 집회 같은 걸 합니다. 시드니 한인 교회 연합 집회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세요. 왜냐? 대체 이 사람은 누구 성도야? 이런 개념 사실 어렵죠. 말이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대부분 한 분이 5교회 이상을 옮겼거든요. 여기 갔다 시험 들어서 이리 가고 여기 갔다 시험 들어서 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다 인사해요. 목사님, 에브리바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내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주의. 나는 예수파다. 바울파도 아니요, 예수파다. 똑같은 얘기죠. 공동체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공통분모더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더라. 결국 우리가 세상과 또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복되게 하고 오늘 성경 구절처럼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착하게 사는 거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래 착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착한 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일을 하니까 그 향기를 맡고 그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죠. 지역교회, 중대형교회 장로님 몇 분이 오셔서 딱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여기 사무실 이런 데서 그냥 대충 아줌마들이 모여서 그냥 돕는다 그런 데인가 보다. 근데 와보니까 창고가 100평이나 되죠. 물건들이 막 쌓여 있죠.
땅은 막 마당은 넓죠. 막 갑자기 막 일주일에 몇 번씩 회원들이라 그러면서 막 10명씩 와서 포장을 하죠. 그러니까 놀라신 거예요.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 최고로 막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내가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오늘 물건 오는데 내릴 사람 없어. 다 여자잖아. 빨리 오셔. 그러면 또 집사님들 모시고 와요. 누군가 그럴 거예요. 그 교족이 거기 안 있잖아요. 교족 뭐 수없이 쓰면 뭐합니까? 나가면 그만이지.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내 성도가 어디 있어요? 주의 성도. 네, 그렇게 연합하는 자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본인 교회도 충성을 다하시지만 본인 사역처럼, 본인 교회처럼 와서 힘을 합치더라 이 말이죠. 카페를 할 때 손님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교회처럼 하지도 않고 오면 몰라요. 주일에 이렇게 배너 하나 세우니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오면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큽니다. 문을 50평이 얼마나 커요. 근데 저기서 문을 딱 열면서 저를 왜 불러요? 그냥 들어와서 차 마시면 되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저를 딱 보죠. 아, 목사였구나. 어쩐지. 그러니까 그 어쩐지라는 말 때문에 착하게 살아요. 컴플레인 걸면 이렇게 확 반문하고 싶은데 아, 예 하고 아,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쩐지 그 말을 들어야 되니까요. 성질 죽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많은 단체들, 새로운 교회, 현이사 뿐만 아니라 많은 후원자들이 모여서 일 있으면 도울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공동체의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이 일을 시작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했을 뿐인데 라는 얘기죠.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 간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반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가족끼리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뭐가 제일 필요하고 뭐가 제일 원하느냐 찾아보면 공감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나 오늘 이래서 화났고 막 이래서 힘들고 막 이렇게 막 써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회원들은 다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도 힘드셨겠어요.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드셨겠어요. 맞아요. 그 얘기하지.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에이, 그럴 때는 이렇게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아니까, 본인들이. 공감하니까 힘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부족하죠. 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렇고 교육자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뭔가 눈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힘이 서로 간에 생기더라. 네. 공감하자 이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족들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공감해 주면 가족들이 여러분을 공감해 주는 역사가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예, 수평적인 공감을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공감. 제가 40에 신학을 갔으니 얼마나 머리가 둔해졌겠습니까? 예, 거기서 영어 수업을 딱 한 번 들어야 돼요. 3시간을 일주일에요. 테올로지 잉글리시라고 해갖고 영어로 영국 교수가 들어와서 합니다. 뚜뚜뚜뚜. 처음에 한 10% 알아듣고 영작을 해서 발표를 하래요. 뭐 안 되는 거 막 하고 잘하는 분한테 검사 받고 그거를 보지 말고 발표를 하래요. 외웁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 침대 밑에 붙이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그런데 24명 중에 외운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뭐 프리토킹을 잘하고 그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래서 저를 디스팅션을 줬어요. 영어를. 그래서 생각했죠. 외국 교수들은 말 잘 듣는 학생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도 그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거기가 시드니 메도우뱅크라는 역 앞에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대여섯 시간 되면 이미 사람이 없어요. 가정적이라 다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고 가로등이 비치는 여름 밤에 막 짜증나고 내가 왜 이 나이에 여기 홀로 와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나 막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막 피곤하고 졸리고 시험은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얼마 앞에서 뭐가 막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느낌이. 네. 그래서 딱 봤더니 바퀴벌레가 거기는 그 약을 안 줍니다. 그래서 거미도 막 손바닥만 해요. 그 나무도 막 함부로 베면 법으로 걸립니다. 항공 촬영에서. 근데 이렇게 한 2, 3m 앞에 바퀴벌레가 진짜 이만한 놈이 제가 가니까 피해서 막 확 가는 거예요. 제가 봤죠.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끝까지 어디로 가나. 봤더니 얘가 어디에 피한 줄 아세요? 그 전신줄 같은 두꺼운 기둥이 있고 옆에 그 가로등이 있는데 그늘이 빛이 나가니까 기둥 그늘이 그림자가 쫙 생기잖아요.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동도 안 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지나가다 가는 길이었고 못 봤다 그러면 그늘에 계속 있었다 그러면 못 봤겠죠. 처음부터 봤고 난 쫓아갔기 때문에 걔가 거기 숨은 걸 봤고 숨었는데도 그 검은 게 왜 이렇게 선명한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한 1m 가까이 탁 도망가지 않을 만큼 다가가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알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지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이해하려고 들잖아요. 신을. 내 남편도 그렇고 내 능력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렇게 남편을 모르는데 그가 나를 알까?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안수받기 일주일 전까지도 고민했었어요. 내가 이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 어둠에 들어가 시꺼먼 데 들어가 있는 그 시꺼먼 놈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진짜 한 2, 30분을 펑펑 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더라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느낌이었어요. 내가 저 곤충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니까 너무 슬프고 감사한지. 내가 숨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반응하지 못하고 다윗이 10년 동안 창칼에 피해서 그저 목숨을 살려고 이 광야 저 광야 도망 다닐 때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블레셋에 막 항복하고 비열한 짓 같이 치사한 짓을 하고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그 10년의 생활 동안도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았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저의 마음이 공감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 숨으셔도 다 봐요. 숨지 마세요. 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매우 가깝게 느껴졌어요.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고 저분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안에도 있다. 나와도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공감이라는 것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넓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하시고. 두 번째는 사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공감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김포에 사니까요, 시청 앞에 가면은 아내랑 이렇게 집밥이 먹고 싶은 느낌이 들 때는 그 집을 가는 식당이 있어요. 앉아서 먹는 그 테이블인데 조그만 테이블 6개 정도 있는 집이에요. 근데 전라도 분이신데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 있잖아요. 된장, 순두부, 모두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뭐 이런 걸 막 먹어요. 그날도 좀 늦게
2시에서 3시 사이에 갔어요. 갔더니 한 테이블에 앉아 있고 저도 그냥 편한 데에 앉아서 둘이 식사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중년에 한 60대 되는 좀 말끔하니 사시는 분 그런 부부가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에 갔죠. 근데 이분들이 바로 안 앉고 한 5초 10초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분들 앞에는 바로 앉아서 드실 수 있는 식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엔 저와 손님 사이 넘어서 다음 식탁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남편이 왜? 다음 사람 들어와서 편하게 앉게요. 다음 사람 들어와서 편하게 앉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엄청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참 좋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참 좋다. 그 말이 이렇게 햇살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참 좋다.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배려할 수 있는 사회,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마음인가. 본인은 불편해요. 옆에 그 등을 이렇게 개걸음으로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지. 그거는 뭐냐면 사장님 장사 잘 되세요는 공감의 마음도 있는 거고 다음 손님과 이 사회에 대한 공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특별하게도 그 식당에는 그러한 공감이 있었어요. 점심때 가보면 시청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사장님 남자 혼자 막 서빙을 하세요. 아저씨가 아줌마는 앉아서 혼자 그 많은 주문을 다 해내세요. 막 밖에서는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데 나가면서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카드로 결제를 해. 나 그런 데 처음 봤어요. 찍 하고 사장님 계산했어요. 고마워. 자기가 다 계산하고 그러고 가요. 그러니 그런 걸 봐왔는데 손님이 오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자. 이런 식당이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죠. 이런 공동체면 참 좋겠다. 그럼 여기 뭐가 있을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공감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큰 교회입니다. 공감이 약해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목사님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공감을 한다면 분명히 반응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공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을 누리는 자죠.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갖고서는요, 돈만 갖고 쓰지를 못해.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니? 못 쓴다. 그게 아니라 복을 소유했다는 것은 복을 쓴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때 쓸 수 있고 믿을 때 진정한 소유가 되는 거죠. 네. 신앙의 경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예수 믿어서 옛날에는 기복신앙이 클 때 어쨌죠? 7, 80년대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못 믿으니까 가난하게 살지. 저 이런 얘기 듣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살라고 막 철야하고 조그만 사업 시작하면서 이 계약이 되기 위해서 철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어둠에 들어간 한 마리 곤충처럼 나를 쳐다보셨겠다. 숨어있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들아.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공감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공감하는 신앙,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 무슨 찬양을 할까요? 하시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디나 동행하니 하늘나라. 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광야를 걷던 바다를 가던 어느 곳에 있든지
넉넉하던 줄이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하늘나라,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끝나고 바로 기도할 텐데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지금까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점을 갖고 기도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변하여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문제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